찬송가 542장, 통합찬송가는 34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시다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또 그것을 느끼며 절절하게 알아가는 지금 이 시기 가운데에 믿는 우리들이 주님께 회개하며 늘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살피시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기억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국가로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여 그 사랑 가운데에서 늘 서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가 속히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장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특히 우리 이정수 권사님이 이제 호스피스로 이동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평안함과 주님이 주는 참된 안식과 쉼을 얻으며 하루하루 주님만을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시간을 주님의 손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신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하나님 명하신 전쟁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또 주신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점령하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먼 친척벌 되겠죠.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셨고, 오직 그들이 차지할 그 땅 가나안에 있는 그 7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 일, 그들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의 어떠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정복 방식에 대해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또 하나님의 명하신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야, 편협하신 그러한 신이 아니냐, 이기적인 신이 아니냐, 폭력적인 신이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간적인 오해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하는 이야기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정확한 의도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합니다.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 고대의 나라와 나라가 이루어 나갔던 그러한 전쟁들은 개인 대 개인의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하면 우리의 신이 이기는 것이고, 또 우리가 패하게 되면
우리의 신이 전쟁 가운데에서 패하게 되는 그러한 사고들로, 그러한 생각들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에 대해서 오늘날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이익을 위한 전쟁과는 좀 다른 개념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도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지 않은 그러한 그 결과, 그 대가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 가나안에 있던 우상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러한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결국 그들이 범죄함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고 걱정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땅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멸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치열한 정복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을 치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 사단과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할 죄악들과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의 그러한 잘못된 문화들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이 묵상하게 하는 그러한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 방법 가운데의 첫 번째 방법은 어찌하여건 평화를 권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전쟁은 불가피한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분명히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간에 그러한 전쟁의 그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일단 그 성읍에 먼저 평화를 요청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항복할 것을 권유하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11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많은 그 전쟁의 어떠한 지략서들, 병법서들을 이렇게 봐도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크고 확실한 전쟁의 승리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죠. 싸우게 되면, 어찌하여건 전쟁을 하게 되면 아군 역시 피해를 당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면 굳이 전쟁을 치러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는 생각이고 오늘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그 성읍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평화를 제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또 그 말에 따르는 그러한 이방의 성들은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그 땅을 보존하실 것인데, 그러나 그 이야기를 무시하고 평화를 원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려 하는 그러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또 그 땅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움 앞에서 늘 평화로운 자들, 평화를 요청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함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늘 문제를 야기시키고 싸움을 만들어가게 하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트러블 메이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아지기를 이 아침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화평함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피스메이커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멸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앞서 이야기한 그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나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타협 없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정복해 나가야 할 그 땅, 차지하게 될 그 땅에 사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반드시 모든 것을 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타협점도 제시되어지지 않습니다. 본문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은 무조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부분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그 7 족속은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었던, 먼저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7 족속은 반드시 진멸되어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야훼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의 그 7 족속들은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이었고 그들은 우상 숭배 가운데 깊이 빠져 있으며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신들의 제사나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너무나 악하고 가증한 일들이 그 가운데에 만연되어 있었다. 앞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인신제사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일들 뿐만 아니라 음란함 가운데에 도덕적인 타락, 동성애, 수많은 잘못된 죄들이 그 가운데에 너무나 깊이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죄악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타락해 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해버리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죄라는 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퍼져 있는 이 코로나보다 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족속에게 물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전쟁을 피하고 평화롭게 살아나가기를 가장 첫 번째로 원하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죄악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말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면 죄와 하나둘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쯤은 용납이 될 일이지.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죄가 나를 물들이고 내가 죄악의 한가운데에 서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그러한 자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해야 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살아나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 안에 자리하고 있는 죄의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결단코 그것을 용납하고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단의 무리들, 교회를 회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죄악 가운데에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물들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요소를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다. 죄가 만연한 곳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공존한다. 그것은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아간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여리고의 그 재물을 감추어 놓았다가 결국 패배한 이스라엘. 그 아간을 밝혀내고 그 아간의 모든 가족들과 그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철저하게 죄를 배격함으로 그것을 끊어버리고 단절시킴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지 어떠한 파괴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평화를 말씀하시고 그 평화를 우리 가운데에 주기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의 요소들,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요소들은 우리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 끊어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가장 기본으로 삼되 이것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거나 결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철저히 죄의 요소를 제거해 스스로를 거룩해 하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처럼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쉽지는 않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세상을 향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해야지 오히려 우리가 죄에 물들어서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범죄함과 타협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결단할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나누되 그러나 죄는 반드시 끊어버려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우리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그 일들 하나하나를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정복전쟁을 치루어 나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평화를 선포하고 화평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시고, 더불어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은 결코 용납되거나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 모습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상이 우리를 본받고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들의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 여건, 우리의 깊은 곳까지 주님은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참된 회복과 세워짐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이 코로나의 질병을 이기고 또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모여 간증할 수 있는 그날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료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단 한 명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치료의 강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정숙 권사님 기도하오니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결코 우리 권사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으로 녹아내리지 않도록 오히려 더 맑은 정신이 우리 권사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가족들에게 힘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전사님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참된 평화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